사도행전의 가장 큰 획이라고 하면 변화예요. 베드로가 변했고 바울이 변했고 빌립도 변했고 어느 한 사람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자꾸 변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변하는 건 지독하리만치 안 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예배 많이 드린다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그런데 예배자가 되면 변해요. 예배자는 자기를 죽이는 자거든요. 제물을 주님께 들고 와서 드리는 자거든요. 죽지 않고 어떻게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아직 더 깊이 나가서는 삶의 현장에서도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교회 다니니까 참을 때 있잖아요. 그 삶에서 벌써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자가 되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근데 예배 많이 드렸다고, 교회 많이 갔다고 변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굵직굵직하게 교회에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잘 나오면 안심되고 안 보이면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잘 나왔는데 안 변하면 더 걱정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거기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많이 드려고 많이 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많이 다니는 횟수, 모태신앙이라 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될 때, 예배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죠. 부족. 나의 초라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가 구원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거예요. 별 변화를 못 봤어요. 별 변화를.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왔죠. 진정한 변화는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우려면 목사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되겠죠.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이 이끌어올 수 있는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은요, 전부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변화받은 사람이 릴레이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결국 남은 게 뭐가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3년 반 믿었는데 나한테 뭐 응답받은 거 있어? 드러내라고 할 때는 드러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에 간 그들은요, 전혀 기도에 힘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두가 두려움이 떠나갔고 강하고 담대함이 온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어서 못자국 난 그곳, 창에 찔린 곳, 손가락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던 그들,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두런두런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동행 중에 함께함으로 떡을 떼어주니까 떡을 떼온 걸 먹고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더라 했습니다. 알아봤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은 뭐 돌아가셨고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연치가 있어야 예수님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21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럽니다. 14절에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나도 가자. 제자들이 같이 갔다 이거예요.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건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마치 고무줄을 쫙 잡아다녔다가 탁 놓은 것처럼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
다시 방탕한 자리로, 다시 죄악된 자리로, 다시 옛날의 그 자리로 가는 경우가 너무 흔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선을 구워 먹고 밥을 드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의리는 좀 있고 깡도 있는데 그 유식하거나 뭐 고상하거나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억셔요. 억셔. 반면에 랍비, 율법사, 공회원들은요, 젠틀맨이죠. 젠틀맨.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 여인들, 그리고 어부들, 이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존경을 받는 그런 대상들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류는 그래도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고 부유한 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업이 천차만별이지만 이들의 직업은요, 찬사를 받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라 그냥 뭐 도시 어부 이런 거 보면요, 아우 이거 선원 어부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5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막 이래요. 아니 어쩌자고 50년 40년 동안 어부를 하셨습니까? 배운 게 이거라요. 조기잡이, 칼치잡이, 오징어잡이 이것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그물에 딸려 올라는 조기를 딱딱 떼는데요, 이야 기술자예요. 그물 하나도 아가미 하나도 찢어지지 않도록 딱딱 띄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상품 다 버려요. 물러 터지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분들 하는 말 맞다는데 평생 배운 게 이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잘한다 이거예요. 그것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요, 우레아 같은 이름을 가진 요한, 번개 같다, 성격이 급하다, 가난한 자, 또 어부, 그 당시에는 직업으로 별로 존경받지 못해서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여자들. 그 당시에는 인구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여자 안 쉬어요. 여기 여자 빼고 세면 몇 명이나 될까요? 120명이 모였는데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11명,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와 예수님의 동생 4명. 이 사람들은 좀 중요 인물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거의 여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오합지졸들 아니야? 자기들끼리 저기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시끄러 죽겠네 이렇게 기도하고 난리야. 그랬을지 몰라요. 신령한 세상에서 내린 최초의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인데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방언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야 다 단체로 술 취했다. 단체로.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단체로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니까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죠.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 3시니, 3시가 3시가 아니에요. 3시가 오전 9시예요. 여러분 아무리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라도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은 거의 없죠. 오전 9시인데 이렇게 술에 취했냐. 오전 9시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16절부터 인용하면은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자녀들이 예언하는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요, 뭐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요, 거기다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모였대. 다락방에 끼리끼리 모였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밖에서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거든요. 따따따따빠빠빠 막 한단 말이에요. 야, 다 술 취했다. 단체로 술 먹었나 보다. 그렇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술 취했다고 있는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은요, 어허 조용히 하시오. 그래도 조용히 안 돼요. 근데 반박을 합니다.
지금 아침 9시다. 아침 9시부터 술 퍼먹는 사람 있냐? 우리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되었던 성령이 임했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여자들은 그 당시에요, 약자였고 차별받는 대상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은 돌봄도 못 받았어요. 보호함. 공적인 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됐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공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도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공부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만지는 것도 여자는 금지예요.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법으로. 남자만 이혼을 요구해요. 남자들 좋으세요? 남자들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자들 어디라고 이혼을 요구해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엔 여자들이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교회마다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길을 그렇게 들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2000년 동안 무궁무진하게 부흥하고 발전한 거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 그 연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한다는 말도 못해, 여자는. 그리고 숫자를 세할 때 숫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똑똑하기로 말하면 많이 배운 남자들이 있는 사이에서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배움이 부족했어요. 그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그런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교회사를 이렇게 부흥시킨 것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할 수 있는 걸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젊은 분도 나이 드신 분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을 붙들고 쓰시느냐, 자기 스스로 약하다고 해야 돼요. 나 정도면 됐지 뭐, 나와봐 이러면 그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이 안 써요. 80대니까 이제는 못 쓰시겠지, 그러니까 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감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주님 믿는 주님의 자신감을 가져야지 자기 자신감은 그 쓸모가 없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봤을 때는 여자들이 여자로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이런 무너진 마음 상태에서 쓰임받는데, 평민과 귀족, 어린이와 어른,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어디나 차별, 차등이 있잖아요. 차등. 성령을 다 받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뀌어요.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가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가치관의 변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어떤 사람들의 그 변화가 왔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구석에 있는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다. 하나님께 발탁되어서 쓰임받는 존귀한 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 같은 걸 어디다 써먹어, 버려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데도 우리가 부족한데도 우리 때문에 주님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부들부들 떨었던 그 당시 연약한 여자들이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신념의 변화가 왔어요. 종교적 신념은 뭡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강했냐면 성령께서 마음에 자꾸 고넬료라든가 이탈리아 백부장이라든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들에게도 복음을 내밀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안 해요. 외면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종교적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 보여주시면서 환상에 거기에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 들어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면 주님, 나는 정결 음식법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은 난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정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얼른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건 성경에서 금한 음식입니다.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안 먹습니다. 잘났어요. 종교적 신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잘 안 깨져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진짜 안 깨져요.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들, 신념, 그 잘난 경험. 이게 안 깨져요. 베드로도 안 깨졌다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난 아무리 배고파도 저건 안 먹어요. 저 쪽발이 들은 거잖아요. 지느러미 있는 거잖아요. 저런 건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가 깨끗게 하였느니라 먹으라 그랬어요. 이제 신랑이를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나. 누구시오? 예, 저는 저기 우바에서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고넬료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하신 분인데요, 여기 가면 베드로란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란 분 계십니까? 나요. 무슨 일이요? 모셔오라 하던데요. 사도 베드로 찾으면 모셔오라 하던데요. 그때 띵 생각이 난 거예요. 보재기에 보였던 게 이거였구나. 보재기에 내가 먹지 못할 것이다 안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했는데, 이방인이었구나, 외국인이었구나,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이구나. 아멘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그게 좀 한번 내려놨어요. 근데 큰 사건이 하나 또 생겨요. 나중에 13장인가에 가면 바울은 화끈하게 버렸어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고 베드로랑 비교도 안 될 만한 고퀄리티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분토처럼 버렸어요.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뼛속까지 정통 유대인 그 고질적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베드로는요 한 번 또 갈등이 와요. 이때 잘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슬픈 사연이 있어요. 13장부터는 베드로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누구로? 바울로. 안 들어먹으니까 아무리 해도 그 우선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해주길 원했어요. 이방인 선교. 근데 이방인 선교에 자기 유대교의 정신을 깨뜨려버려야 그걸 할 수 있는데 선민의식이 가득 차가. 물론 바울도 선민이에요. 베드로도 선민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위대한 주의 종이지만 슬그머니 잘 읽어봐요. 사도행전 많이들 읽으셨죠? 13장 이후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인공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오픈, 열린 마인드. 아무라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다 데려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니까 그 중에는 정통 유대인들, 자기네 한국 사람도 전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전도하는데 외국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외국인을 전도했더니 어라? 할례를 안 받았네. 할례 아시죠? 이 문제가 또 이제 막 두드러지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는 지금 예수 믿지만 넌 할례를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할례가 뭐야? 우리는 할례가 뭔지 몰라. 그리고 할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맞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왜 할례를 꼭 받아야 돼? 너네들이야 모태신앙이니까 원래 할례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으니까 할례를 지금 그걸 왜 해? 구약인데. 이게 논쟁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땐 바울이 큰 종이지만 그때 당시는 바울은 베드로를 쳐다보기도 어려운 정도의 존재예요. 수제자라. 그땐 바울이 저 새카만 이제 막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바울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종교적인 회의 재판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갔더니 베드로가 좀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뼛속 깊이 들어있는 유대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할례를 이미 받은 거야 어쩌겠어요. 할례가 이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회의에 논제를 가지고 온 것처럼 앞으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할례를 미리 받은 사람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신학적인 틀을 딱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땐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 시원하죠. 그 바울은 그냥 깔짝깔짝 말해줬더니 금방 알아듣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러게 할례는 받아야지 이러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쏠리고, 그렇지 정통성 인정받아야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시끄러울 때마다 대두되는 게 뭐냐면 그놈의 율법주의예요. 나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런 꼴을 못 봤어, 이런 적이 없어. 왜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전차와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엔 선교원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우리도 지금도 허가만 난다면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는 건 너무나 큰 투자예요. 그래서 너무나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요. 이거 정말 고쳐줘야 돼요. 나라에서. 교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간이 비는데도 허가를 안 내줘요. 얼마나 사용하면 좋아요. 뜻있는 분들, 또 그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교인들 중에서 헌신하면 우리의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평일날도 자연스럽게 성경교육도 시키고, 선교원 얼마나 좋아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고. 그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는데도 그 공간 없어서 난리치면서도. 그러니까 똑똑하고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자꾸 국회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일들을 좀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선교원을 하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나온다면 옛날엔 있었어요. 있었어. 그래서 아이들을 선교원을 보내면 우리 교회가 이제 회의를 했어요. 당회에서 회의 끝나면 그 다음에 공동회의에서 집사님들까지 다 현직 저같이 교사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도 선교원을 하자로 결정이 났어요. 선교원 하자. 그랬더니 당회장 목사님께서 선교원에 필요한 거 이제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시만 했어요. 부서 교육부 다. 우리 교회가 선교원을 운영할 법적인 허가 절차와 설치 뭐 이런 걸 다 알아보고 준비하라. 착착착착착. 일꾼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진행이 잘 됐어요. 드디어 마지막 회의하는 날 우리 교회는 선교원 이름을 뭘로 할까요? 선교원 해갖고 이제 아이들 모집 요강할 때 우리는 얼마를 받을까요? 보통 선교원 3만 원에서 5만 원 한 달 받았어요. 정부 지원 그런 거 옛날에 없을 때니까. 그렇게 사자를 거 다 됐어요. 준비도 많이 했고 우리가 신문 사이에다가 홍보물까지 다 넣었어요. 모집.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단 정규 유치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놀이터가 없었어요. 놀이터가 있어야 유치원 허가가 난다더라고요. 선교원은 돼요. 없어도. 그러니까 건물은 있으니까 건물 안에서 이제 마음껏 활용한다고 선교 다 됐는데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또 모여놓은 거예요. 기라성 같은 쟁쟁한 교사진과 원장할 사람, 교사할 사람, 운행할 사람 다 준비된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갖고 얼굴이 뻘게 갖고 사명감에 불이 타는 거야. 이제 우리는. 갖고 삥 둘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해볼까 봐.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나 보게. 제가 쫓겨나지.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수개월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뭐 저희도 보람됐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를 보면 문제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고 믿고 선교는 하지 맙시다. 예? 다 준비했는데 왜 안 해요? 완벽하게 준비됐고 원화 모집도 교인이 많으니까 교인의 자녀들부터 벌써 다 됐어요. 좋아갖고 홍조를 띄고서 막 들떠있던 우리들이 점점 다른 색깔의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 전파만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파한다고요. 뭐 갖가지 말을 갖다 드리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준비하신 걸 보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한다고 해놓고 못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예 시키지를 마시지요. 이렇게까지 진행돼 갖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시끄러. 그 중에 이제 한 30명 정도 모였나? 한 14명은요. 알겠습니다. 갔어요. 꼭 잘난 사람들이 있죠? 왜요? 도대체 왜요? 끝나질 않는 거야. 그럼 왜 시작을 했냐? 이 고생 뭐라 그러냐 이거야. 이제 전화 오면 온다는 사람들. 그러면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못하게 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게 나도 몰라 이래. 나도 모르는데 이런 무책임하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는 예전에 대신방 중인데 신방을 오신대요. 아침 11시에 오신대요.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시간에 맞춰서 잡채밥을 시켰어요. 탕수육. 이게 와서 말라 비틀어서 굳었는데도 안 오셔. 11시에 대신방 약속하신 목사님이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있어 답답해 죽겠죠. 오신다고만 했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저녁 6시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끼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뒤에서 흉봐 이제 목사님을. 뭐라고 흉봐요? 우리 목사님 전차 뭐야?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앞뒤가 없는 게 전차라면서요. 그 목사님 별명이 전차야. 근데 그런데도 왜 성도가 왜 많았냐고요? 그 목사님이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비하면 나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망치로 단단한 얼음을 한마 같은 거로 아무리 깨도 부수는데 땀나고 힘들어요. 영권이 워낙에 세시니까 바늘 하나 갖다 톡 대면 쫙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하나님하고 언제나 하나니까. 그래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왜 선교는 하지 말자 그러셨어요? 비전도 있는데요. 온 성도가 거기 매달리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순수해지지 않는다. 영리가 들어가서. 그러면서 나도 하려고 했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다 해놨는데 성령께서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이 더 무섭지. 난 성도들 안 무서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성령님이 안 된대.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도 말 못해. 우리들 좀 비위 맞추자고 그냥 밀고 나가. 그런 일 없어요. 멋있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전차. 종교적 신념이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틀에 꽉 박혀갖고. 그 위대한 베드로도 변하긴 변했어요. 진취적으로 확 밀어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화끈하죠? 확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기에는 그 종교적 신념과 유대적 전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울이 쓰기가 더 편할까요? 베드로가 더 쓰기 편할까요? 바울이 쓰기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베드로가 사라져요. 영적인 무대에서. 그리고는 바울이 수면 위에 떠오르죠. 그 뒤로 완전히 바뀌죠.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되고, 우리가 버릴 걸 빨리 버리지 못해. 이 종교적 신념은요, 저 같은 모태신앙에게 많아요. 못 버려요. 꼴난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종교적 신념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적 신념들이 깨진 줄로 믿습니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엔 가치관의 변화, 종교적 신념의 변화 왔다는 것이죠. 빌립 집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도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하고 예루살렘은 자기네 나라, 자기네 고향이에요. 사마리아는 아니에요. 비행 돌아가요. 사마리아는 혼혈인이거든요. 격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선민의식. 우리는 저런 부류와 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어요. 경멸했는데 빌립 집사가 최초로 사마리아 땅끝을 갑니다. 이거 그들의 가치관, 종교적 신념이 깨지지 않고는 거기 적진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요나 봐요. 구약의 요나. 입이 이만큼 나갔고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목숨 죽게 생기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 가죠? 원래 처음부터 잘 갔어요? 아니잖아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꼴난 애국심 때문에. 니느웨 성읍을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저 니느웨는 우리 아수르는 말이지, 우리 이스라엘 괴롭힌 적군이야. 적군. 내 애국심이 용납을 못해. 내 애국심이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없어. 애국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어요. 그거 깨져야 되는데, 종교적 신념이. 안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 겪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전쟁은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토하죠. 그러니까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까봐 하는 거 이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듣던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단다. 난 전했다 이랬어요. 근데 그걸 듣고 회개해요, 안 해요?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조복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도시를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결과가 나왔냐면 12만 명이 살았대요. 12만 명. 종교적 신념은요, 12만 명을 죽일 뻔했다니까요. 애국심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주의 일을 못하는 건 저부터도요, 이 종교적 신념, 유대교 사상, 율법주의, 구약의 사상관이 아직도 찌꺼기처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쓸모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그 고상한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슬프죠. 베드로가 슬그머니 빠지고 바울이 나타났다는 거. 하나님 체인해버린 거예요. 이건 신학 안 하면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너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그 베드로가 우월주의의 선민사상, 유대교 사상, 율법주의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승리했죠. 완전히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던 빌립 집사,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변화가 왔어요. 펜사콜라 도시에 가면 그랬다고 했잖아요. 캐나다에 갔다가 캐나다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미국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다리만 건너면 미국, 하나는 캐나다. 근데 캐나다에 딱 들어가서 그 다리 가기 전에 보니까 펜사콜라 도시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이 로망이었던 곳이 지나가다 있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저기 좀 잠깐 들르자고. 근데 평일이라 다 문 닫았어요. 체육관 같은 곳을 빌려서 펜사콜라 교회가 시작됐는데, 거기 이제 비디오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제가 그때 공부할 때
만국기가 강단에 쫙 있고요. 만국기. 지금 예수 믿기를 작정하신 분, 회개하실 분 앞으로 다 뛰어나오라 그러면 이게 강당이 크니까 팍 타타타타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막 분단마다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뛰쳐나와요. 그 만국기 앞에 딱 서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겠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 줍시다. 그들을 세워놓고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도를 받으면서 회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자울음 소리가 나요. 사자울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펜사콜라 도시에 성령이 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청의 혼인신고 용지가 바닥에 났대요.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게 살던 사람들이 혼인을 정식으로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해서 구청에 있는 혼인신고 양식이 동이 났대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면 삶의 변화.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은혜 받은 게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 받았어도 성령 받았어도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위장된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펜사콜라 도시에는 구청의 혼인신고 용지가 바닥이 났다니까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도행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흔들어 깨워도 기도하다 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시켜도 기도를 못했는데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전진성을 갖지 못하고 후진성을 가졌으며 전진하지 못하냐면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삶의 변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성전 미문가에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고, 안진뱅이 신앙이었던 그가 그렇게도 원했던 성전에 들어가는 거, 장애인은 못 들어갔어요. 그때 법이. 근데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비장애인이잖아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10문둥이를 고쳐주니까 9문둥이는 어디 갔어요? 자랑하러 갔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서 살해했대요. 여러분이 아직 문제 속에 있을 땐 이렇게 호언장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한번 보시라니까요. 봐도 그래요. 9명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들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어요.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것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도 해결됩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어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안진뱅이나 죄인 또 장애인은 들어가지 못해요. 자격 미달. 근데 이제 비장애인이 되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나 안 돼. 근데 지금 병이 고침받으니까 자격이 돼버렸어요. 종교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벽이 일순간에 허물어지고 그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법정에 세워졌을 때 안진뱅이를 고쳐줬으면 그게 본질이 감사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누구 이름으로 고쳤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직접 물어보시오. 부모가 그래요. 난처하니까. 출교당할까 봐. 근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하세요. 어떻게 해도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님 잡아가요. 누가 고쳐줬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 혼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날 처음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건 이겁니다. 나는 그 기도를 받기 전에 장애인이었고 지금은 내가 건강해졌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난 그 기도를 받기 전에는 장애인이었고 지금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삶에 다른 어떤 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유턴되었죠. 변화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느냐, 바울처럼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까? 오래된 사람? 목사님, 전도사님들? 아니라 삶이 변화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첫 번째,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어요. 가치관. 두 번째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지느러미 고집하면서 유대교에 고집한 게 아니라 바울처럼 분토처럼 버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세 가지입니다. 삶의 변화가 온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였어요. 삶의 변화가 오니까 날마다 사도행전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제가 목소리 아프도록 외쳐도 여러분이 안 와닿으면 소용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안 오면. 그런데 단 한 컷이라도 딱 부여잡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놀랍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나에게도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해주세요. 종교적 신념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삶의 방식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쓰실 때 우리가 이전에 있던 것들은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